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가정예배 세미나 믿음의 집짓기 2단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믿음의 집에 털을 닦았습니다. 오늘은 기둥을 이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둥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우리 자녀와의 관계 참 어렵고도 힘든 그러한 관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이곳에 있는 그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장난 곳을 고치는 정비사가 아니라 마침내 변화되게 도움을 주는 정원사로서의 부모되기라는 그러한 문장입니다. 그렇다면 변화되게 도움을 주는 정원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혜로운 정원사란요, 시편 1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기다리는데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고 준비하며 인내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아이, 옆집 아이, 윗집 아이와 비교하지 않으시는 것, 이것의 모습을 우리가 갖추고 있는 것이 지혜로운 정원사의 부모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원사가 되기 위해서, 지혜로운 정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 연령별 신앙 지도 핵심 가이드로서 아이들이 각 연령별로 어떠한 발달 목적을 갖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선 영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아기의 자녀의 특징을 말한다고 하면 전적으로 의존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자나 엄마나 그러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발달적으로 반응하는 방법은 엄마와의 관계가 직접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안하고 일관된 그러한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 이 영아기 때는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럼 유아기로 넘어가 보죠. 유아기는 18개월부터 만 3세까지의 발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 자율성이 형성이 돼야 되는 단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자율성은 이 아이들이 뭔가 타인을 배려하는 사고를 가지고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아이들을 향한 부모님이 하셔야 될 중요한 아주 요건은 뭐냐면, 아이들의 자율성에 대해서, 자기 중심적인 자율성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반응하고 부정적인 모습을 보임으로 해서 이 아이가 수치심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을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기 때의 부모의 역할이다라는 것은 무조건 아이가 자율적으로 하는 모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도하고 격려하고 칭찬함으로 해서 이 아이들이 훗날 자율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제 유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치기는 만 3세에서 5세 내지 7세까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의 중요한 거는요, 이때 아이들은 상상력과 창의력이 굉장히 자라죠. 그리고 성품을 마음에 담아내는 시기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제 올바른 훈육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이때 훈육을 할 때에 우선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아이들이 꼭 알아야 될 그러한 규율에 대해서 또 가르치면서 좋은 성품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제 아동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기도 두 기간으로 나눌 수가 있지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아이들, 이 아이들은요 이제 학교를 들어갑니다. 이 아이들의 역할은요 공부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근면성과 성취감을 통해서 성장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그 규율을 제대로 배우고 숙제를 제대로 해내는 것, 그런 것들을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부모님의 역할은요, 성취 가능한 합당한 과제들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과중한 역할을 주게 되면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냥 아예 학업을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부모님의 역할은 성취 가능한 합당한 과제들을 부여해서 아이가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심으로 해서 아이가 근면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학령 후기를 보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아이들이죠. 이때 아이들의 주된 발달의 특징은요, 논리적 사고가 주된 인식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때의 아이들과 뭐 가정예배를 드리거나 양육을 하실 때 말도 안 되게 우기면서 아이들에게 다가가시면 아이들이 절대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때 부모님들의 역할은요, 신앙적인 양육을 할 때에 합당한 설명과 그리고 적절한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용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학령기를 졸업하면 청소년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청소년기의 가장 큰 특징, 에릭슨이 얘기했던 자아 정체성 형성의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아이들은요, 자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요, 자기가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탐구하고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의 아이들과 성경 말씀을 나눌 때는 우리는 보편적으로 구원받았어라고 하는 보편적인 용어보다는 특별하게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특별하게 스페셜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자녀와의 건강한 대화를 하기 위한 심리적 준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준비되어야만 건강한 대화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아기는요, 미분화된 상태로서요, 환경과 분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이 아기는 내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거울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를 알려면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점차적으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가 예를 들면 엄마가 아기에게 우리 아기 너무 예뻐, 우리 아기 너무 똑똑해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아기는 자신이 굉장히 예쁘고 똑똑한 아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아기의 특징은요, 나는 큰 세상에 비해서 너무 자기는 작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너 두려움 그냥 무조건 이길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은 좋은 대화법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두려워하는 아기 또 아이들에게 부모님은 또 양육자는 사랑과 돌봄으로 용기를 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빠가, 양육자인 내가 너의 뒤에 있고 너와 함께 같이 간다 라고 용기를 준다면 이 아이는요, 굉장히 중요한 특별한 두 가지의 능력을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능력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약점과 갈망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른이 돼도 성인이 돼도요, 내 약점을 얘기하는 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모와 양육자의 사랑과 돌봄, 끝이지 않는 사랑과 돌봄을 받는 아이들은요, 나 이거 잘못했어요, 나 이런 거 원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능력은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충분히 강하다라는 그러한 느낌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 부모님이 꼭 채워줘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기 때 먹이고 안아주시는 거 잘 하실 겁니다. 그런데 먹이고 안아주는 것만으로는 안 되죠. 상호적 신호를 주고 아이를 받으면서 안아주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 내릴 수 있냐면요, 심리적으로 함께하는 안아주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져서 엄마를 볼 수 있는 것을 허용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고요. 대신에 엄마는요, 약속한 자리에 앉아 있음으로 해서 아이가 건강하게 엄마와 분리하여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이러한 교육들을 해줘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 참 중요합니다. 아이가 이제 아까 우리 자율성을 부끄럽게 하지 마라 라는 것을 발달 단계에서 보셨잖아요. 아이들이 하는 건 무조건 서툴죠. 서툴지만 아이가 한 가지씩 배워 나갈 때에 부모가, 정말 또 양육자가, 주변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기쁜 모습을 보인다면 이때 이제 전능감이 형성된다라고 심리학자들이 말을 하거든요. 이 전능감은요,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을 당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하고도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이렇게 네 가지는 꼭 아이들에게 꼭 채워주셔야 할 그러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이러한 명제를 한번 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굉장히 비논리적인 상황에 있을 때, 예를 들면 학원에 정말 안 갔는데 잘못했다고 안 한다든지, 또 공부를 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왔다고 떼를 쓰며 운다든지, 이런 논리적인, 비논리적인 상황에 있을 때요, 부모의 사랑과 지지가 가장 필요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새 옷을 입고 이제 새 옷이 너무 좋아서 나가서 뛰어놀다가 넘어진 아이에게 부모가 어떻게 말해줄 것인가 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두 가지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너 이거 봐, 내가 이제 새 옷 안 사줘, 너 새 옷만 입으면 꼭 이렇게 넘어지더라, 이렇게 말하는 이제 부모님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는 이런 부모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이런 부모가 있습니다. 아이가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안아서 먼지를 털어주고, 새 옷은 얼마든지 빨면 된다, 너가 안 다쳤으면 돼 라고 얘기를 해주는 부모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비논리적인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이는 부모가 이렇게 후자처럼 내가 분명히 혼날 것 같은 상황인데요, 혼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오히려 네가 되게 중요해 라고 말할 때 이 아이는 부모를 신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아이가 자랐을 때는 타인을 또 신뢰해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가정예배 2단계의 기둥 세우기는요, 두 번째 기둥은요, 부모의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모의 기독교적 세계관은요, 자녀가 세상을 보는 렌즈하고 같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여기 보시면 영적인 세계관과 성경 중심적인 세계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다라고 1번에 되어져 있는데, 부모가 아이들이 정말 건강한 기독교인으로 자라려고 한다면 먼저 부모님이 영적인 세계관을 갖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만 아이들이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하나씩 문장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요, 1번을 한번 제가 읽어보죠. 나의 인생과 배우자의 인생, 자녀의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믿는지 정직하고 겸손하게 스스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부모님은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말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먼저 정직하고 겸손하게, 아빠도 아직은 하나님이 온전하게 믿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아빠는 노력을 해보려고 해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더 아이들에게는 설득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현재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를요, 그대로 배우자와 자녀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생각하고 고민을 하되 하나라도 제대로, 제 말씀은 뭐냐면 모든 걸 다 막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바라보려는 그러한 모습보다는 하나라도 제대로 그렇게 고민하면서 자녀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배우자와 자녀의 생각이 굉장히 다를 수 있죠. 그런데 그 현재의 다른 생각을 수용하는 게 중요하고,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면서 열린 대화를 하는 게 필요하죠. 무조건 이건 안 돼, 이건 나와 생각이 틀려서 달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흐르면 가족인 우리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두 번째의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요, 오늘 가정예배 세우기, 기둥 세우기를 이제 진행을 하였는데요. 우리가 한번 자가 체크를 한번 하시기 위해서요, 이렇게 네 가지의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띄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씩 읽어보시면서 내가 어떤 부분이 수정이 되고 또 어떤 부분이 변해돼야 될까라는 부분을 보시고 너무 욕심 많이 내지 마시고요. 하나라도 천천히
진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체크하면서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게 저희들이 가정 예배의 기둥을 세우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들이요, 가정의 미션이 있습니다. 이제 각 가정마다 미션을 갖게 되는데요. 첫 번째 미션은요, 올 가을에 하고 싶은 일, 무엇이 있는지 서로 가족들과 함께 나누시고 이것을 인증사진을 한번 찍어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도 배우자와 그리고 자녀들을 향해서 사랑해, 괜찮아, 잘했어 라는 그러한 말을 해주심으로 해서 온 몸을 다해 실어서 나르는 공감의 힘을 한번 경험해 보시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